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왕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또 세상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작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큰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을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은 여전히 지난 9월과 여름에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을 회개하오니 미흡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은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상호 반목과 충돌이 심각하며 인간성과 양심을 속이는 부정직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욕심과 오만으로 전염병의 확산, 지구 환경의 위기, 국가 간의 충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신실한 정치 사회의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지학원과 부산외대가 대학 입학 자원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참된 인성교육과 다문화 선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재단을 축복하시고 총장이와 모든 구성원이 지혜롭게 서로 협력하여 올바른 비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모든 성도가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이채원 특송자와 지휘자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묵묵히 대학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보혜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이요 생명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같이 한 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계 큼직큼직한 종교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평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계 평화는 불교가 이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이제 좀 이렇게 외부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 미얀마의 랭군에다가 평화의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히로시마에도 제2의 평화의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상징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형제를 주장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족이나 어떤 피부색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한 형제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사원인 모스크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사실 모스크가 있는데 가보니까 그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 세계 모든 종교는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진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있는 그 모든 종교의 진리를 다 공통적으로 좋은 것을 다 채택해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편협한 종교나 좀 독단적인 종교는 오히려 세계의 분쟁과 어떤 다툼만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죠. 이미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집약해서 표현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게 기독교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함께 같이 가주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기독교가 원하는 메시지의 대표인데 주제가 사랑이죠. 이런 메시지 주제가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요,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뭐 그렇게 사랑하자고 외치고 그러지만은 정말 저 자신부터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뭐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들을 보더라도 정말 사랑을 서로 간에 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로 통해서 그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많다는 것도 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형제의 삶을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요,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유별이 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공동체로 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짙어지면서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인 신인도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이건 통계 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통계조사로 나타나는 신인도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기독교 진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실천해야 하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신자로 살아가면서 좀 사랑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좀 어떻게 담아내는 일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마 좀 진지하게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담아내고 어떻게 좀 표현하는 일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특별히 기독 신자가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좀 피상적이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용어이고 아주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용어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저 멀리 있어서 이건 무척 멀리 있다고만 느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피부에 따사롭게 다가오는 것으로도 느껴질 수 있듯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대단히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도 이 양면성 때문에 막 기독 신자가 특별히 누구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덤덤하게 지내면 되는, 특별히 누구 미워하지 않고 뭐 누구 별로 그렇게 막 관여하지 않고 막 내 개인적으로 그냥 지내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태양이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따사로운 햇볕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가까이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와지도록 따사로운 햇볕이 피부를 따사롭게 느끼게 하듯이 그렇게 담아내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가 바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담아내야만 사랑을 받는 편에서도 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듯이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따사롭게 좀 표현하는 기독 신자가 될 때 자신도 내가 좀 사랑을 좀 표현하는,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신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대편도 그렇게 느끼고 자신도 내가 기독 신자로 사랑을 좀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삶을 좀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신자 서로 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자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따사롭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 통해서 사랑을 받는 편에서도 기독교가 사랑을 좀 실천하는 종교구나 느끼고, 내 편에서도 참 신자로서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살자는 말입니다. 좀 그렇게 좀 살자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의 사랑을 표현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좀 더 힘쓸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무엇을 조금 더 힘들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우리 신자도 사랑이 메말라고 한다고 하는 이때 좀 무엇을 조금 더 담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과 정의 표현이라고 했죠. 답이 저 뒤에 들어 있잖아요. 관심과 정을 표현하는 일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정을 조금만 더 표현하고 담아내기만 해도 상대편은 훨씬 크게 느낄 겁니다. 나 자신도 기독 신자로서 그래도 좀 사랑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조금만 더 표현해도, 관심과 정을 조금만 더 표현해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베푸는 어떤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심과 정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관심과 정을 조금만 더 보여주어도 분명하게 다를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것만 조금 실천해도,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보아도 사랑과 정을 합성화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정을 합성시켜서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죠. 여러분, 애정이 뭡니까? 사랑과 정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정이 뭡니까? 친구에게 정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모정이 뭡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보더라도 사랑과 정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심과 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과 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신자 서로 간에도 그리고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관심과 정을 좀 더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관심음과 정은요, 사랑을 담아내는 표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관심과 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관심과 정이 표현되는 행위를 하셨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쳐내놓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관심과 정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보아도 분명히 볼 수 있죠. 먼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로서 그 병자를 고쳐주심에 기계적이 아니고 관심과 정이 있도록 고쳐주시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거든요. 너무 역력하거든요. 대표적인 그 한 예를 든다고 하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마태복음 8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이라고 하셨죠. 여기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세무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한 관심과 정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읽을 수 있죠. 당시의 나병 환자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구약 시대부터 판명이 되면 마을에서 내어 쫓겼어요.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나병 환자 쪽에서 상대편이 나를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쳐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구도 잘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나병 환자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관심과 정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깊은 관심이죠.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배려죠. 관심이죠. 정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능력을 기계적으로만 행사하고 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그게 관심과 정이 들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역력히 볼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켜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다 돌멩이가 다 하나씩 쥐어져 있었어요. 왜? 유대의 율법에서는 그런 여인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돌로 쳐 그 현장에서 돌로 안 치고 왜 끌고 오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돌을 들고 왔던 그들을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냈는데 여기 관심과 정이 들어간 모습이 역력하잖아요. 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왜? 성경은 땅에 무슨 글을 썼는지 그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 돌 들고 온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은 금해주는 거죠. 땅에 글을 쓰니까 그들이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돌발적인 행동은 분명히 막아주는 거죠. 돌 들고 와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없지만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은 분명히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여인만 남았을 때도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모습에서 기계적이 아니잖아요. 관심과 정이 들어갔잖아요. 관심과 정이 들어갔죠. 기계적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기계적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에도 관심과 정이 분명히 담긴 대화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소외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난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기 강제로 이주되어 와가지고 유대인과의 사이에 혼혈이 생겨난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상대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이나 북쪽 갈릴리 사람이 서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왕래를 할 때 그 지역은 회피해서 둘러다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물에 물 길러 나왔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우물의 물은 먹어도 또 계속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 길러 먹어야 한 물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소외된 지역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전혀 기계적이 아니잖아요. 기계적이 아니죠. 복음은 전하는데 마음은 목석 같은 마음이 아닌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복음은 전하는데 마음은 차디찬 그런 상태로 전하지 않고 정말 정이 담겨 있는 관심이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아도 그 3번이나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한 어떤 눈길을 보더라도 관심과 정이 들어있는 눈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 중에 배신자 유다가 이끌고 온 악당에 잡혀서 끌려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잡혀가는 예수님,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국은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장에 들어서는 거죠.
그때 그 집안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일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그 결정적인 부인하고 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의 눈길이 부딪혔습니다. 그 눈길에 부딪힌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회개하는데 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빨간 글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저는 나쁜 놈이다, 몹쓸 놈이다라고 보셨을까요? 관심과 정이 담긴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3분이나 부인하는 제자에게 관심과 정이 담긴 눈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신뢰들을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사랑을 행하심에 있어서 관심과 정이 표현된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키는 관심과 정이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좀 관심과 정이 담긴 사랑을 좀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자체가 눈물 납니다. 제가 버젓이 서서 설교는 하면서 제가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좀 그러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을 보더라도 사랑을 정의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오늘 3절 사랑을 정의하는데 관심과 정이 좀 들어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물심풍기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죠. 신비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관심과 정이 표현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본문 2절입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신비한 능력으로 엄청난 위대한 행위를 보인다고 해도 관심과 정이 들어있는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또 읽읍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엄청난 희생의 행위를 펼칠지라도 자상한 관심과 정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엄청난 희생의 어떤 행위를 보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어떤 희생의 행위를 보이더라도 그 행위의 내면에 관심과 정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웅장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 담긴 관심과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면에서 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생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면에서 좀 너무 부족한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 서로 간에도 혹시 좀 관심과 정이 없는 상태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이 좀 너무 메말라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라도 좀 돌아서려고 하잖아. 돌아가자고 하죠. 좀 돌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덤덤하게 막 거리감만 두고 그냥 좀 그렇게만 지내고 있다고 하면 좀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고쳐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만 머물고 지내면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아주 삭막하게 만듭니다. 아주 삭막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누리고 느끼는 삶을 각각 서로가 차단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만 계속해 가면요, 복음 전도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어디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기계적으로만 속에는 아무런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만 한번 이렇게 뚝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 전도에 엄청 해가 되는 거죠. 복음 전도에 엄청 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 메말라 있으면 서로가 메말라 있는 거죠.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점점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 메마른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도 또 여기도 별 수 없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신자가 메마르니까 교회의 신인도가 사회석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면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과 정을 보이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렇게는 살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조금씩 또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 베풀어 주셨고 또 세상 속에 그 사랑의 빛을 펼치는 사람으로 펼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좀 더 주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에서 조그마한 걸음이라도 하나씩 옮겨 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엄속이는 종의 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무한한 주님의 참으심과 너그러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그 관심과 정의 눈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반사하는 눈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이 힘겨운 때를 사는 그 모든 삶의 걸음과 과정과 모든 결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학원 위에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기도하며 주님에게 선한 지혜를 구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질병이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이 땅 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도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또 은혜를 골고루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뭐 그대로 주일은 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1시 이후에 영상으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요 예배도 이제는 곧 아마 대면으로 모이고 또 못 참석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모일 텐데 뭐 정부가 또 한 2주간 이렇게 또 나갔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그대로 지속하기 때문에 한 2주간이 지나서부터는 아마 대면으로 수요일 예배도 모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군을 위한 기도는 뭐 여러 모임마다 있을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헌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지난주 헌금 빠진 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나 3장 17절 배회성 부르겠습니다.